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죄를 받아야,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이유. 예,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이유.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오전에 드렸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분들이 모두 다 계셔야 되는데, 세상이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참 바쁘죠. 정말로 바빠요. 옛날에는 조선 때는요, 저 전라도에서 혹은 부산에서 경상도에서 서울까지 한양까지 보름이나 한 달에 걸려도 하나도 바쁜 것이 없었어요. 네, 그때는요, 저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한양까지 오는데 보름도 걸리고 한 달도 걸렸는데도 바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다리 보증에다가 집세기 몇 개 만들어서 삼아서 뒤에다가 대롱대롱 매달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거 이제 뭐 미숫가루 같은 거 좀 해가지고 속에다 집어넣고, 그러면서 뭐 그냥 급하게 막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어져라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타고 가고 그런 것을 운전하고 가면서도요, 바빠가지고 그래 뭐 하면서 전화기를 놓지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뭐 특별히 다른 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한 세상 살고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사는데요, 지금은 엄청나게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나오는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나오는 것은요. 자, 나오는 것이 제가 별로 없다 그랬는데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남는 것이요. 그때 일생을 사는 사람이라요, 지금 일생을 사는 사람이나 남은 것은 똑같은 거예요. 남은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고 가지도 못하고 들고 가지도 못하고 먹고 가지도 못하고 입고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도 좀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을 믿으면은 엄청나게 달라져 버리는데, 엄청난 축복이 여기에 있는데 그 시간 못 참아서요, 오후에도 바쁘다고, 아니 제가 바쁘지 않은데 바쁘다고 갔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분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요,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정신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데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것저것 발전하고 발달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갈수록 사람의 정신을,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7일, 두 달이 좀 못됐죠. 그때 하마스가 1,000명 이상의 무장대원과 2,000기 이상의 로켓볼을 쏘면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여 1,400명의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240명 정도의 이스라엘인과 외국인들을 납치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 아니 과거 중동전쟁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과 아랍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기껏 해봐야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2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랍 사람들은 2천만 명, 2억 명이 되는데 10배나 더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희생자는요 100명, 200명이었어요. 그 전쟁을 치르면서. 그런데 하마스, 사실은 여러분 가자 지구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하나 읍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그맣습니다. 아주 조그맣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1,400명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240명이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까?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예요. 전쟁이 안 되는 상대입니다. 예.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당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제일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대로요. 이스라엘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중앙정보부가 있죠. 지금도 중앙정보 다른 말로 하는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국정원이라 그래. 이번에 옛날 얘기. 5.18 때 이야기고. 며칠 전에 국정원장하고 1차장, 2차장이 갑자기 바뀌었죠. 네. 국정원장도 내가 뉴스를 보니까 몰랐대요. 자기가 경질되고 자기 밑에 있는 1차장, 2차장이 경질되는 것을 국정원장도 몰랐대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이해하시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정원은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이제 대외 관계에서 기밀을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이와 같은 이제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이 모사드라는 이와 같은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이 모사드의 정보원은요, 세계에서 최고예요. 미국 CIA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모사드는 대단한 이 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모사드를 이제 돕는 기관이요. 사야님이라는 여러 가지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약 5만 명이 종사를 합니다. 대단하죠. 전 세계에서 약 5만 명이 정보를 수집해서 이스라엘의 모사드에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에서, 우리나라 이제 국정원 같은데 이 모사드에서 그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한국과 북한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전부 다, 아니 이스라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전 세계의 국제 정세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보듯이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문제는 얼마나 세밀하게 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사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그렇게 기습 공격을 할 것을 몰랐어요.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하는데요, 2년여 동안 준비를 했어요. 2년여 동안 준비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사드뿐만 아니라요, 모사드를 돕는 이와 같이 사야님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를 담당하는 아만과 또 국내 첩보기관인 신베트 샤바크라고 하는데 이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마스가 대규모로 공격에 오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자체가 더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가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쭉 도청을 해왔는데 도청도 중단했고, 또 이스라엘 고위 장성 2명이 긴급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7월 24일, 그러니까 10월 7일날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7월 24일 의회, 크세네트, 우리나라 이제 국회죠. 크네세트를 방문했는데, 이 장성들은 이란과 시리아와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슬람의 지하드 등이 이스라엘이 약해진 순간으로 여기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브리핑을 국회에 와서 열었는데 의원들이 딱 2명만 참석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야, 잠이나자.
지금 별소리를 다 하고 있어. 하마스 무슨 이란 무슨 뭐 헤즈볼라 지들이 지금 무슨 공격을 해오겠어? 가참이나자 할 일 없어. 그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예. 또 이와는 별도로 헤르집 할레비라는 군 참모총장도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이제 연합 이제 참모총장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 참모총장도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서요. 경고를 전하려고 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끝까지 안 만나줬어요. 무슨 지금 우려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지금 밥이나 잘 먹고 뭐 편안하게 있어. 그러면 되지. 그러면서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이 3개월 전에는 10월 7일 날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로부터 3개월 전에는 이집트 정보기관에서 큰 것 한 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요.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경고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마저도 무시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만약 하마스가 로켓 공격을 한다면은 미사일과 로켓포로 요격하는 그들에게는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순항 미사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드라든가 뭐 이런 것과 같이 미사일이 오면은 여기서 쏘면은 미사일을 공중에서 터뜨려 버려서 피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부분 다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자주 포격을 했는데 하마스에서 쏘아대면은 이스라엘이 딱 보고 이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떨어지겠다 그러면 놔두는 거예요. 왜? 이 하마스 놈들이 지금 로켓포로 공격했다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요.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가 하마스한테 보복하는 것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도시로 떨어지면 이 아이언돔을 쏘아가지고 그것을 공중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이언돔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경고를 무시하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약 1,4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리고 하마스는 1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중동의 아랍 사람들이 전부 다 하고 이스라엘, 이 조그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요. 이스라엘이 많이 죽어봐야 100명, 200명, 300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조그만 하마스가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400명이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냐 하는 거죠.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정보기관들이 또 뿐만 아니라 저 이집트라든가 또 국가의 정보들이요, 이런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이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것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1,400명이나 죽음을 당하는요, 이와 같은 희생이 치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아,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도 있고, 에이, 뭐 종교 같다 그런 거지,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도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제가 책임을 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도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거부해도 받아들이지 않아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참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그들의 발등에, 멸망이 그들의 머리에 떨어질 때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다가요 다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중요한 것은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불현듯 갑작스럽게 멸망이 호련히 임했을 때요 그들이 이와 같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어도요 본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부하고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큰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유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짓지 않고 선하고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 노 교수님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죄짓지 않고 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모든 종교가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예수님 믿는 것이 죄 덜 짓고 착하게 사는 것처럼 가르치기도 해요. 또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 잘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이런 생애를요 그 생애 말기에 3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지도 음식을 만들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안식일에 적군이 쳐들어와도 안식일이면요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그냥 당했어요. 그냥 당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목숨을 내놓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적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으며 참으로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고 또 구약성경에 나온 율법이라든가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엇인지도 몰랐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그 안식일 하나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열심을 행하고 열심히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지만은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키거나 종교적이거나 교회 열심히 하거나 혹은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착하게 살고 좋은 말 들으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교회 생활 잘하고 심지어 그렇게 목숨 걸어놓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다고 할지라도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으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요 교회라고 간판을 걸어놓고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꽉 찼습니다. 안식일 교회가 그런 데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름교회 그런 거 있죠. 그런가 하면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뭐 또 이런 데도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 증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거리에서 유니폼 비슷한 하얀 옷, 그러니까 위에 하얀 옷 밑에 까만 옷을 입고 다니면서 전하는 사람들이 안상홍 증인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려고요 아주 노력을 합니다. 또 일반 교회에서도 구약 성경의 안식일이 신약 성경에 주일로 바뀌었다 가면서 주일날을 안식일처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유초동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은 이 강단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저는 속으로 돼지고기가 있어야 먹지 뭐 우리 집에 우리 동네는 돼지고기도 없는데 무슨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1년 지나던데 1년에 석 달쯤 돼가지고 12월 달쯤 돼가지고요 동네에서 돼지를 한 마리 잡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돼지를 잡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요 반근도 사가고 한 근도 사가고 이렇게 사가는데 제 집에는 가난해서 반근 사왔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근데 반근도 사가지 못하는 집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았는지도 몰라요. 반근을 사왔는데 그 반근 돼지고기 이렇게 썰어가지고요 김치 넣고 이렇게 끓이면은 그건요 여기 김치찌개 제가 자주 먹으러 가는데 김치찌개 그런 맛 못 만들어요. 아니, 돼지고기가 다르는지 김치가 다르는지 솜씨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맛 못 만들어내요. 정말 그런 맛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돼지를 탁 썰어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김치를 넣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끓일 때 그 냄새가 기가 막히잖아요. 냄새가. 그런데 그때 딱 생각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은 돼지고기를 안 드신대. 왜냐하면 구약성경 율법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돼지고기를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먹여야 돼요? 안 먹여야 돼? 먹여야 돼요. 배짱 좋아. 배짱 좋아요. 이거 1년에 한 번 먹을 듯 말뚝인데
그러다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돼지고기. 이거 먹여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얼마나 막 갈등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몰라. 우리 어머니도 그걸 몰라요. 내가 갈등하는 거. 왜? 아버지는 저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남매 가운데 막내니까 차마 아까워서 세게 때리지 못하고 빗자루로 이 엉덩이 먼지를 여러 번 터셨어요. 예. 교회 못 가지 말라고요. 엉덩이로 때리는데 그냥 먼지 터신 거죠. 엄청나게 세게 때린 것 같으면서도 하나도 안 아프게 살짝 먼지가 터졌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예. 우리 아버지도 몰라. 내가 돼지고기 놓고 지금 갈등한지 우리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는데 저는 속으로 엄청나게 갈등하면서 이거 먹여야 되느냐 먹여야 되느냐. 제가 제사상에 절하라 그래도요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안 했어요. 예, 설에 우리 전라도에서는 설에 산소에 가서 절해요. 이 추석이라든가 이 한식이라든가 그때는 안 갑니다. 이 설에 이제 구정에 설에 가서 이 성묘가 이제 가거든요. 이 산소에 가서 절하는데 그때는 제가 아주 엄청나게 욕먹으면서도 예, 저희 동학렬들이 쫙 가는 거예요. 한 20명이. 근데 나는 절 안 하고 꼿꼿이 서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나이가 적어. 총학렬 가운데요. 근데 제일 나이가 적은 동학렬 가운데 하니까 저보다 한 학년 낮은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 할아버지만큼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못된 아재가 그러면서요. 그렇게 막 욕을 하고 거기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절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돼지고기 놓고요. 갈등한 것은 정말 못 참겠어요. 그래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네, 돼지고기는 먹어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한 1년쯤 있다가 또 섣달에 또 돼지고기를 잡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돼지고기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예. 여러분 그렇게 제가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돼지고기라든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장어라든가 새우라든가. 그래서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이 돼지하고 소는 쪽발이잖아요. 이 쪽발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데 되새김을 안 하는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쪽발이면서도 되새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는 쪽발이면서 되새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라든가 염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거 먹어도 되는데요. 돼지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 여러분 붕어, 잉어는 비늘이 있죠. 그런데 장어는 미꾸라지는 가물치는 비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거기 보면요. 비늘이 있으면서도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어도 돼요. 그런데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장어라든가 미꾸라지는 지느러미는 있어요. 그런데 비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동 사람들 소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거 먹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 엄청나게 그렇게 양어장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거대한 양어장들을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서 새우를 잡고 이런 걸 잡아서 그것을 수출하면서도 자기들은 맛도 안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철저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바로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봅시다. 이 로마서 3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이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혹은 마태복음 여기 보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그리고 몇 가지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느냐로 그 사람 참 악하다, 그 사람 좀 좋다, 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요, 욕심이란 건 있습니다. 욕심 있죠? 욕심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 아니, 나는 욕심 없어!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 욕심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거짓말 중에도 왕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만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거짓말을 안 하고 삽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거짓말을 그야말로 안 했다고 악착같이 버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래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각각 있습니다. 시기, 질투 이런 거 전부 다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뭐 주먹으로 누구를 딱 때린다거나 뭐 무엇을 훔쳤다든가 이런 것만 죄로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이 우리 마음속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속담에서 옛날부터 그것을 인정합니다. 사춘이 논 사면은 못 견딘다 그러잖아요. 배가 아프다 그러죠. 예. 왜 사춘이 논 사는데 내 배가 아파? 예? 왜 사춘이 논 사는데 내 배가 아프냔 말이에요. 예.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욕심 없어. 그래서 그 사람만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없어요.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도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단지 율법을 좀 지킨다든가 좀 착하게 산다든가 좋은 생각을 좀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죠. 그런데 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냐?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자식들까지 낳고 손자 손녀까지 보고도요, 남편이 아내 마음 다 알고 아내는 남편 마음 다 압니까? 알 듯 모를 듯 합니까? 아니,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전혀 몰라. 같이 잠을 자고 자식들을 낳고 살면서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자, 우리들 마음을 전부 다요. 자, 여기에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이게 뼈가 아프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가슴이 아프다든가 그러면 제일 먼저 엑스레이 찍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그대로 나와요. 엑스레이로 안 되면은 CT하고 CT로도 안 되면 MRI도 하고 그러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피검사, 이 속에 있는 우리 이제 육체 속에 있는 피검사 하면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을 찍는 엑스레이가 있다면
다음 주에 우리 마음을 찍는 엑스레이를 발명을 해가지고 전부 다 찍어가지고 여기다 쫙 걸어놔 볼까요? 예. 아마 뭐 누구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시큼할 거예요. 아마 저 것은 더 시큼할지도 몰라요. 예. 아니 진짜 저 욕심이 많습니다. 이 나이에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정말 욕심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참 1시간 더 자는 것을요 막 아까워가지고 쩔쩔맵니다. 지금도. 네, 제가 12시 반 이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다. 네.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 평생도록 얼마나 욕심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었겠어요. 이걸 엑스레이 사진기로 딱 나온다면은 예, 여기 노장경 그 다음에 우리 회용광 예, 우리 정호랑 이렇게 딱 마음을 찍어가지고 딱 여기다 전시하면 볼 것 좋겠네요. 볼만 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주에 그런다면 한 사람도 안 나올 거예요. 교회 한 사람도 안 나올 거예요. 황상은 여기다가 황상은 정영진 이렇게 그럼 다음 주에 안 나와. 무조건 다음 주에는 배가 아프다고 안 나오고 다음 주에는 다리가 아프다고 안 나오고 다음 주에는 뭐 집에 바쁜 일 있다고 안 나오고 그럴 거야. 예,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예, 한 사람도 여기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예, 자신 있게 엑스레이로 찍어서 내려올 만한 사람은 정말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하죠. 그 사람 본성은 착한데 그러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그 사람 본성은 참 착해 그러죠. 사람 본성이 약한 거예요. 본성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거 본성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이 약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죠. 그 사람 본성은 참 착해. 본성이 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요 그 사람 원래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 이렇게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들통이 안 나는 것 뿐입니다. 예. 여러분 최근에 무슨 뭐 학폭 자녀들 학폭 최근에 무슨 뭐 이장 전입 최근에 이래저래 가지고 예, 장관 하려다가 뭐 하려다가 전부 다 떨어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임명을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전에는 이거 밝혀지기 전에는 나는 전혀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다녔겠죠. 예?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고 다녔겠죠. 그런데 밝혀지고 나서 보니까요 아유 그런 사람 아유 말도 안 해 아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요 사자나 호랑이가 그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것을 보고 저 호랑이는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사자나 호랑이가 발톱을 딱 감추고 있는다고 해서 사자나 호랑이가 안 먹고 살아요? 사자나 호랑이는 먹을 것만 딱 먹고요 남으면 그냥 놔두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는 혼자서 살아요. 호랑이는 혼자서 삽니다. 근데 사자는 떼거리로 살잖아요. 그래서 사자는 얼룩말을 한 마리 잡으면 얼룩말이 얼마나 큽니까? 얼룩말을 하나 잡으면요 거기에 사자들이 새끼들까지 전부 다 한 번에 쫙 먹고 먹을 수 있는 대로 먹고 이렇게 떠납니다. 그렇죠? 근데 호랑이는 혼자 사니까 뭐 얼룩말을 한 마리 잡으면요 그냥 다리 하나만 다 실컷 뜯어 먹고 나머지는 다 못 먹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혼자 살거나 가족들이 함께 살거나 간에 자기 먹을 것만 다 챙기고 그 다음에 너무 많으면 놔두고 갑니까? 여러분 너무 많으면 놔두고 가겠어요? 아니면 그것까지 다 가지고 가겠어요? 남은 것까지? 예. 남은 거 통장에다 넣어놓으려고, 그렇죠? 아니, 금고에다 넣어놓으려고 가져가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자기 먹을 것만 딱 먹고요. 그냥 남은 건 놔두고 가요. 그런데 사람은 먹고도 남으면은, 먹고도 남으면 그거 다 싸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예? 싸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해 먹을 거에서 또 잡아오는 거예요. 또, 예. 그러다가 걸리고, 창피사고, 그러면서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발톱을 숨기고 있다 그래서요. 이 사자나 이 호랑이가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은 큰 오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나 호랑이의 성격이 감춰져 있는 것일 뿐이지 반드시 해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온갖 죄악들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다만 법이 무서워서 또 저런 체면 때문에 그리고 기회가 없어서 도둑질하지 못하고 거짓말하지 못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고 어른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를 아주 중시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외국도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유럽은요, 소위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부터 소위 개인주의가 발전을 했습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당연히 나가요. 그래서 독립을 합니다. 혹시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여전히 집에서 빌붙어 있으면은 얘가 혹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얘가 혹시 뭐가 모자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바뀌고요. 예,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그럴 때까지도 계속해서 함께 사는 것처럼 그러면서 서로 가족관계가 끈끈하겠죠. 뭐 더러는 싸우기도 하고 더러는 다투기도 하고 더러는 뾰로뚱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가족관계가 끈끈해지겠죠. 그런데 아주 일찌감치 떨어져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단지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사회적으로 발전을 해서 그것이 다르다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지금도요 치안이 잘 확보된 나라. 예, 어디다가 핸드폰을 놔두고 가도 훔쳐가지 않고 노트북을 놔두고 카페에서 노트북을 놔두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그대로 있고 거기에 지갑도 있고 거기에 휴대폰도 있어도 화장실에 갔다 와도 그대로 있는 나라라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요 누가 훔쳐갈 수가 없어요. 왜? CCTV가 찍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잡혀요.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창피사고 벌금 물고 자칫하면 감옥에 가고. 그런데 그걸 왜 훔쳐가요? 훔쳐가겠어요. 뻔하게 그걸 알면서요. 예. 그래서 금고를 털고 금방을 털고 남의 걸 도둑질하는 사람들은요 막 그냥 확 눌러쓰고 얼굴만 이 눈만 빤하게 이렇게 내놓고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안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증거가 얼굴만 가린다고 그것만 증거가 됩니까? 그렇죠? 결국은 완전히 거미줄처럼 CCTV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금은방을 털고 완전히 범면을 하고 나가서 저 뒷골목에 가서 옷을 딱 바꿔 입고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또 저기 전철을 가가지고 또 그 전철에서 화장실에서 또 옷을 바꿔 입고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면밀히 CCTV를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 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빨간 옷을 입고 간 사람은 나왔고, 파란 옷을 입고 갔는데, 아니, 파란 옷을 입고 간 사람은 안 나오네? 그런데, 다른 옷을 입고 간 사람이, 전혀 그 옷을 입지 않았는데 엉뚱한 옷을 입고 화장실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전철을 타고 간다, 버스를 타고 간다, 끝까지 쫓아가가지고요. 그 사람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면 그 집에 딱 들어가서 그 사람 잡는 거예요. 도둑질 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도둑질 안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디 휴대폰을 놔둬도 그 자리에 있어요. 심지어 노트북을 켜놓고 작업을 하다가 화장실에 갔다 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훔쳐가보면 결국은 잡히게 되고 도둑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을 모르고서는요,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무서워서 체면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도둑질하지 못하고 거짓말하지 못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들은요, 악한 것들은 모두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가장 양심적이며 도덕적이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러면 가장 문화적인 민족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문화적인 국가들, 가장 선진국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데모가 일어나면은 그 군중들이 거대한 슈퍼를 습격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 물건인 것처럼 강탈해서 이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 뭐 거대한 슈퍼를 마구 때려 부숴가지고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큰 TV를 마구 엎고 이렇게 나와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요, 이렇게 CCTV라든가 이런 것이 곳곳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 추적해서 잘 잡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100개를 잊어버리면요, 이 슈퍼에서 100개를 훔쳐가면은 그 중에서 50명 정도밖에 못 잡는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그 50명 가운데 안 될 줄 알고 훔쳐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아주 볼상사납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데모가 일어나도 남의 물건을 때려 부순다거나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마치 자기 물건인 것처럼 훔쳐 달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불량배들 때문에 밤거리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이라면은 또 유럽의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로 밤거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여성들은 밤거리에 나갔다가는 아주 보교를 당합니다. 이 선진국이라는 국가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훔쳐가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참 문화민족이야, 이 선진국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추앙받고 존경받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요, 기회만 있으면 훔쳐가고 기회만 있으면 폭력을 휘두르고 기회만 있으면 별별 다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에는 다 있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죄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공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여러분, 동식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돼지가 배가 안 고픈데 막 배가 고픈 척 합니까? 돼지가? 네?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에 돼지를 길렀는데요.
저 마당 저쪽에 끝에 돼지 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을 이거 먹느라고 딸그락 소리가 나면 돼지가 벌써 그걸 알아챕니다. 그래가지고 막 밖을 내다보고 꿀꿀꿀 하면서 뭐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어머님이 돼지한테 먼저 부종물이라든가 이렇게 돼지 먹이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요. 돼지가 거짓말해요? 돼지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예. 식물이 거짓말해요? 우리 노집사. 아니, 토마토가 물 좀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당장 그래. 물 조금 안 주면 당장 이렇게 하죠. 그렇죠. 네. 날씨 좀 추운데 보일러도 안 켜주면 아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추워도 일단 괜찮아요. 무슨 뭐 나는 운동장 5바퀴 하면 설면 뭐 맹장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우리 한교사님 그렇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아니 맹장이 걸리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운동장 5바퀴만 돌면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예. 대단하시죠? 예. 우리는요 배가 고파도 안 고픈 척, 또 배가 안 고파도 고픈 척, 그렇죠? 추워도 안 추운 척, 안 추워도 추운 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그렇게 할까요? 식물들이 그렇게 할까요?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유심히 못 보는 것 같아요. 여름에 화장실에 가면은 하도 모기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모기를 없애버릴까? 모기가 무서워서 못 들어올까? 없애버릴까는 못하겠고, 무서워서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다가요, 비대 설치한 그쪽 화장실에요. 모기가 있으면 제가 탁 잡아가지고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여러 개 붙여놨어요. 제가 추우면 떼려 그러는데 아직 못 떼서 이제 전도 집회 끝나고 제가 뗄 거예요. 물 묻혀가지고. 모기가 하고 날라왔다가 어이구 이거 여기 왔다가 그러면 죽겠다 이거. 그거 보고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여기 왔다가는 이거 그야말로 뼈도 못 추리겠다 그러면서 무서워가지고 당장 도망가라고 제가 딱딱 붙여놨어요. 몇 개를 붙여놨느냐? 한 10개 정도 붙여놨어요. 예. 근데 우리 성도들 못 봤죠? 그 화장실에 안 가보셨나 보다. 예. 지금도 붙여놨어요. 예. 근데 모기 이놈들이요, 그걸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그걸 눈치를 못 채요. 여전히 모기가 들어왔어요. 그대로도. 예. 한 10개나 붙여놨으면 겁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앞에 거리에 갔는데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지나가겠어요? 이 길로 지나다닌 사람은 이렇게 됐죠다. 그 옆에 이렇게 써붙여 놓으면 여러분들이 지나가겠습니까? 예, 지나가려다가도 꽉 와!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저를 삥 돌아서. 그렇죠? 근데 모기들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예. 모기들은 그래도 그냥 씩 날라와가지고 물려 그래요. 이것들이 겁도 없이요. 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사람은 거짓되지만 동물이나 식물이나 곤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정직합니다. 예.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나 개구리나 고양이가요, 닭이나 오리가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세요? 들은 적도 없죠. 그런데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말 돌리고,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TV에서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폭력을 휘두르고 도망치고 그런 사건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좀 보세요.
필리핀 감옥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범위 죄인들이 많은지 죄인들을 수용할 데가 없어요.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 없어가지고 새롭게 감옥을 더 짓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필리핀의 감옥은요,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게. 예, 감옥을 더 지을 돈도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죄수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이 사는데, 아무리 감옥이라고 할지라도요. 동물이 사는 데보다도 더 하잖아요. 동물도 어떻게 이렇게 동물들을 기르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필리핀 감옥의 현주사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인들이 수도 없이 양산이 됩니다. 예. 다 잡아들이지도 못하지만 죄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그것을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감옥이 없는 거예요. 감옥을 아무리 새로 짓고 그래도요, 그 죄인들을 다 수용을 못합니다. 요즘 참 문제가 되는 것이 위장전입이죠. 최근에 장관 임명자들과 고위 관료들의 청문회를 보면 자녀들을 이 명문 학군에 보내기 위해서 또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했던 사건들이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이라는 것은 자신의 거주지를 실제로는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상으로만 옮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인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니까 크게 나쁜 짓은 아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 전입은 발각이 되면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5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어서 500만 원 벌금 무는 건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장 전입을 다들 숨기고 살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발각때만 된 사람들만 해도 그 정도니까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위장 전입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만 발각이 안 되면은 없는 것으로 해주는 거예요. 국가의 법도. 그래서 더 양산되는 것이에요, 이게. 공소시효가 없이 살인을 하면은 죽을 때까지도 따라다닌다. 그러면은 굉장히 무섭게 되겠죠. 그런데 살인을 해도 20년이 지나면은 공소시효가 없어지기 때문에 20년 후에 잡히면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 어떻게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그 시간만 지나면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죄는 5년이고 어떤 죄는 7년이고 어떤 죄는 10년이고 이렇게 죄목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다르는데 그렇게 하니까 죄인들이 양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모 대학 총장이 사는 지방의 도시 번화가 옆에요, 조그만 공터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언제나 맹인 한 사람이, 이 소경 한 사람이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손에는 작은 컵 하나를 들고 서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총장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아침마다 그 컵에다가 동전을 넣어주고 갔는데요. 어느 날 이 총장이 그날도 그 컵에다가 동전 하나를 넣어주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맹인이 그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그날도 25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 컵 속에다가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25센트짜리 동전을 던져주고 몇 발자국을 지나가는데 뭔지 낌새가 좀 이상해서요, 이렇게 더 따라보니까 그 구걸하는 맹인이 검은 안경을 이렇게 치어들고 컵에서 그 동전을 꺼내두고 얼마짜린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아니죠. 소경이 아니죠. 네. 그 모습이 하도 이상해서 그 총장이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와서 당신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들여다보고 살피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거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맹인이 아닙니다.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맹인이 아니면서 왜 맹인이치 하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원래 여기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제 친구인데요. 잠깐 없는 동안 제가 대신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깐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당신의 맹인 친구는 어디에 간 거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 저 앞에 있는 영화관에 가서 지금 영화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속임수로 이 거짓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숨기고 마치 위장전입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은밀한 일은 숨겨진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죠. 사실은 서로 가슴속에다가 전혀 다른 것들을 품고 가서 만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시진핑이와 날리면이 아니 뭐지요? 날리면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 바이든이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이번에 만났죠. 예, 겉으로는 무엇인가 이런 것처럼 거창하게 악수하고 사진 찍고 앞으로 미중 관계가 새롭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것도 거기서 털어놓지 않는 거예요. 예. 딱 돌아서서 바이든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했는 거는 시진핑은 독재자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들한테 시진핑은 무엇을 이번에 회담에서 뭘 이뤘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은 독재자 아니요 이러면서 간 거예요. 둘이 만났을 때는 화기애애하고 웃고 그야말로 악수하고 같이 사진 찍고 대단한 것처럼 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의 대가는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갚아야만 용서가 되는 것.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이 형기를 마쳐야지만 감옥에서 풀려나고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어야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절에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필연적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 누가복음 12장 5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야말로 바늘기만큼 눈곱만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면 거기서 그 심판 가운데서 결코 나오지 못한다. 우리 죄를 다 우리 죄값을 다 갚되 완전히 갚아야지만, 우리 죄값을 다 갚되 완전히 갚아야지만 거기서 해방이 될 수가 있다,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무슨 괜찮겠지, 무슨 뭐 별일 있겠어?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호련히 우리가 죄의 대가를 갚아야 될 이와 같은 순간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사실 우리는 대단한 것 같아도요, 오늘 밤도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밤 보장이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도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잘생긴 사람이요, 미국 청년이 오사카에서 나가사키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본 선교사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꿈에 부풀어서 임지로 부임하는 중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나서 구원할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자기 위해서 숙소로 내려갔는데, 배에서요, 비가 좀 몹시 쏟아지고 있는 배였는데, 그런 때였는데 무엇인가 낌새가 좀 이상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배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구명대를 메고, 자기는 1등석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배당된 구명대를 차고 메고 갑판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마자 배는 침몰하고 폭풍 속에 몸이 잠겼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이 청년 앞에서 허우적거리는 여자를 보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웬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구명대는 1등 선실에 탄 사람만이 배당된 것이었는데, 이 청년은 자기의 구명대를 벗어서 그 할머니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임지에서 최초요 마지막인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할머니, 나중에 구출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세요. 내가 할머니 대신으로 죽고 내 생명을 할머니에게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사람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말을 마친 이 청년은 바닷속으로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는 구출이 되었는데, 할머니는 방방곡곡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 대신 죽은 그 청년 이야기가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그 청년처럼 죽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그 후에 그 할머니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청년만 생각하면 그 뜨거운 사랑이 압도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할머니를 무시하고 자기가 입은 구명조끼로 자기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할머니는 죽으면 족에 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할머니에게 자기의 구명조끼를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 청년의 구명조끼를 대신 얻어입고 침몰하는 배에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 대신에 그 청년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나를 대신해서 그 청년이 죽었다고. 나는 그 청년 때문에 이렇게 살아났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속이고 또 살고, 뭐 여러 가지로 죄악을 범하고 살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갖가지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지옥 가는 것이다. 심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죽여야 되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심판받아야 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저희들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착하게 살아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갚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빚을 지면 여러분들이 대신 갚아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뭐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사주고 대신 그 물건값을 내줄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대신 갚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냥 마음으로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믿는 것이구나, 그런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런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이렇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